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푸근합니다. 벌써 은혜 다 받으셨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회도 잘하시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찬양은 연습할 때 별로였는데 이렇게 본 예배 때는 뭐 정말 잘하고 프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프로들은 이렇게 무대에 나가야 잘합니다. 이제 아마추어들은 연습할 때 잘하다가 이제 무대가 나가고 청중이 오면 두려워서 노래를 못하는데 프로들은 관중이 꽉 차면 잘해요.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여성교회에서는 이 프로처럼 언제든지 행사가 레디되어 있는 그런 여성교회로 보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혹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두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 여인들. 네, 제목도 여인이었죠. 쭉 열거되어 있는데 아무도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등장하는 여인들이 나오고요. 아니 후반부의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활동할 때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또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을 하죠. 이렇게 귀하게 여성로들이 이렇게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새해에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교회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하기 따른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사이에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는 함께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디모데전서를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던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성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은 한 나라를 우상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에 조종당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임금의 또 어머니인 아달랴는 왕의 씨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위대한 여성들이 여러 곳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믿음이 훌륭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외할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 유니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도 보면 특별히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카 여사가 등장합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리 배후의 신앙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믿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충성하기보다는 위대한 일꾼들을 양육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껏 전도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헌신하며 또 이렇게 봉사했던 여성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뜻을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들을 섬기며 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신약교회 최초의 여전도회, 여성교회의 출발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봉사자들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비다와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가와 루포의 어머니 등 여러 여인들이 크게 봉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성들의 사역은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이라면 여성들의 사역은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섬김과 배후 사역에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역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집안의 여성들만 모이는 이런 모임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일반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헤롯의 비스 아내도 있었습니다. 높은 고관의 아내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에 동참한 여성들의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돈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위나 지식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서 여성들 가운데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7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배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귀신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지배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가고 주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헌신하여 보여준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헌신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헌신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또 여성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소속되어져 있는 단체가 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헌신은 위대하게 힘을 발휘하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러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여기 청지기는 헬라어로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총괄하는 사람. 임금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헤롯 왕의 일정을 관리하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열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3, 4위 안에 손가락이 들 만큼 높은 고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나의 남편이 구사라는 분은 이 헤롯 왕을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뜻밖의 아주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지만 가끔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 높은 유지의 아내가 출석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 한 분이 전도를 받음으로 해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렇게 주의를 베풀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채우셔서 숨어져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동력자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위가 없거나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낮아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관리하는 봉사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복음하는 아내가 먼저 믿고 나중에 가족이 믿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내 된 자여 너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을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믿는 아들과 믿는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 가정을 세우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처럼 딸을 잘 양육시켜서 믿지 않는 이제 남자를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될는지 누가 알게 되겠느냐라고 명령으로 곧 가정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여자들이 누구의 소유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셨는데 연습할 때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막 열심히 빡세게 연습을 하시더니만 이렇게 숫자도 적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현장감 있게 10분이 나오셔서 은혜를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비단 우리 성도님의 길을 즐겁게 하거나 목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들을 보실 겁니다. 그건 연습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오늘 찬양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죠? 그리고 나 몸을 받아달라는 이런 고백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내 마음의 뜨거움이나 혹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몸을 들여서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풍요롭고 또 이렇게 우리 기관에 더 많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셨을 때 나의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그 소유가 서해질 때에 공동체에서 나오는 공금보다는 훨씬 파워풀하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자기 소유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에 헌신하는 여성들의 마음 중심에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헌신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에서도 이러한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이건 뭐 이렇게 처음 가다가 만난 성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가장 큰 캐피탈 큰 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머물면서 기도 처소를 찾고 있을 때에 강가를 거닐게 되죠. 그때 비단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안 온 식구가 그러니까 이 비단 장수로 크게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큰 이 사업터에 있는 모든 식구가 다 종사자들조차도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일이 속속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딱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자기 집에 이 바울이 머물기를 강권합니다. 루디아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가 처소가 되어서 성장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깊이 헌신하게 될 때에 가정이 변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들의 헌신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샬롬 교회의 헌신 예배의 천문을 열고 있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확신 있는 성령 충만한 헌신이 있을 때 샬롬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너나 변화되기를 바라는 선교 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여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는 자신이 변하고 가정과 온 집안 식구가 변화되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처럼 나 한 사람,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가정을 구원하여 변화시키고 샬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하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